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앉아서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대략 이렇게 짐작컨대는, 그래도 우리 여기 모두가 다 그래도 복음이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흉악한 모태장아찌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그저 반기독적인 그러한 안티 기독교인으로 그저 교회에 문명적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마음에 무서운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도 있을 테고, 기가 막히고 교활하게 자신을 숨기며 또 외식하며 살던 사람들, 또 혹은 어중간하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모습으로 어중간하게 자신의 합리화 변명을 하면서 세상과 주님과의 경계선을 넘나든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분 나쁘면 아멘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뭉클하고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따라 살겠다고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남보기는 별거 아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결단들을 하고, 세상으로 보면 초라하게 꼭 세상의 바보가 되어서 또 복음의 실제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그러다가 또 자신의 모습에 주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감격에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찾아오는 또 미숙하고 그리고 또 잘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또 그래서 눈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더 아파하고, 이런 분들이 왕왕 눈에 띄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믿음의 또 삶을 시작한다고 시도했다가 거센 반격에 그만 털썩 겁이 나서 주저앉은 채 그저 마음의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그래도 마저 그 끈을 놓을 수가 없고 아주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서 흉악하기 짝이 없는 복음기도 모임에 또 이렇게 정말 인기 없는 곳에 그래도 이 추운 날 굳이 또 찾아오시고, 어쨌든 주님의 이젠 십자가, 그렇게도 가슴에 닿지도 않던 십자가가 어떤 때는 너무 멀게 느껴져서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운명이 돼서, 십자가가 운명이 돼서 다른 걸로는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분들, 또 혹은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공적이든 또 실패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언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언제 우리가 감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시도를 한 적이 언제 있었으며, 언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는 말에 100% 아멘을 하고 그게 감당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결론 이하로는 못 가겠노라고 몸부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화가 요즘에 한국에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그 루터가 이제 자신의 양심으로 도저히 벼락치는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가 없는 막 치열한 고민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은 과정을 걷다가 깨달은 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복음이 눈이 떠지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 자신이 몸담고 살아왔던 캐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거짓말과 그 수만,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멀리 갈 수 있는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자신은 캐톨릭 교인이면서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캐톨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비텐부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딱 도전을 했는데,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냥 길길이 뛰면서 온 교권과 정치의 세력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때 독일의 제후들이 무서운 추상 같은 황제가 그 교황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당신들 루터의 그 하는 짓에 동조했다고 하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 루터의 교리를 따르는 자는 설교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 캐토릭이 요구하는 그런 이전의 그 요구에 예식에 참여해라. 이럴 때 제후들이 전부 독일의 각 지역들을 이렇게 맡고 있는 제후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그 황제의 추상 같은 명령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때 웬 한 그 제후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신앙과 나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목을 느리니까 그 다음에 눈치를 보던 사람들, 그 제후들 모두가, 독일의 제후들이 한 사람 또 나오더니 무릎을 털썩 꿇고 제 목도 치십시오. 또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결국 독일의 황제가 할 수 없이 모든 독일인 제후들이 다 이렇게 함께 같이 목숨을 내걸고 이제 깨달은 이 진리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황제가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늘어서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진리편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와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볼 때 제가 그 영화를 지금 몇 차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동이 어찌나 되든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너무도 익숙한 그들의 그 삶의 행태가 바뀌어지려면 수많은 과정을 겪겠죠. 그러나 거기에 결정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막 마음에 졸이다가 저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마다 망설이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나는 신앙을 택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나씩 나서는 그들의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런 감동 조금도 못지않게 오늘 밤에도 동일한 감동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엎어지고 제껴지고 또 그리고 비록 실패하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나는 십자가 없이는 이제 못 살게 됐습니다. 난 주님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힘겨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그 걸음들을 선택한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땅에 있는 성도 천당 간 성도가 아니고 땅에 사는 성도 육신을 입고 여전히 저항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비척거리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잘 할 줄도 모르지만 겁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십자가의 결론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또 들리는 소리 없고 그리고 나 이렇게 잘 가는 건가 하는 의심이 수없이 나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이 길을 그냥 끝까지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길을 어떤 때는 너무나 외롭게 혼자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나는 이 땅에서 보게 되는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택한 바로 나와 십자가로 연합되신 그리스도가 나는 철저히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은 처절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너의 전부가 되었다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가르쳐 주시고 끝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하고 과거에 무슨 원한이 있든 상관없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 사실만 고백합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로막고 서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하고 나 사이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말을 여러분이 증인돼서 옆에 분에게 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주님의 이 복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서
그리고 넘어지든 제껴지든 이걸 벗어나서 나는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귀빈을 맞이하듯이 오늘 이 밤을 기뻐하시며 맞이하실 주님의 마음을 좀 그분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찾아가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섞어 앉을걸. 대부분은 아는 사람끼리 앉았거든요. 보통은 특별히 부부가 앉았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다. 정말 형제님 자매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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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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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보배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 우리 아모스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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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그리고 또 참 부요해 보이는 사람을 솔직히 동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촌스럽고 또 아주 너무너무 그냥 보아도 그저 부티가 나고 귀티가 나시는 분 앞에 아주 촌스럽게 생긴 사람이 참 당신을 보니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랬다가는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참 우리가 이게 워낙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으로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영적인 삶이 그 실상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워낙 보이는 실제에만 익숙해 있던,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이 화려하고 그리고 그 기름져 보이는 이런 것에 늘 반응하고 감각하고 살아왔던지라 그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실제, 즉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참 사람 중심을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모에 아무리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질서 있게 생긴 것보다 무질서하게 생긴 것보다는 질서 있게 생긴 게 낫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조금 이렇게 짜증스럽게 생긴 경우보다는 그냥 봐도 아주 세속적으로 생긴 게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도 보통 이렇게 생각 없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잘생긴 자매님 있잖아요. 그 예쁘게 생긴 자매님. 그럼 제가 꼭 짚죠. 뭐가 예쁜 거야? 뭐가 잘생긴 거야? 이러고 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제가 무슨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런 번듯한 외모에 속아서 그 사람의 내면에 그런 불안하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인간은 인류 역사에 인간이란 존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그 7번째 언급된 교회인데, 아시다시피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워낙 경제적으로 융성했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는 그 교인들도 최소한 수준이 기본 이상은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유한 지역에서 교인이 나와도 보통 교인의 수준이 흔한 말로 세상 말로 해서 학벌 좋고, 그리고 또 때깔 좋고 잘 먹고, 그리고 솔직한 말로 막 이렇게 추운 데서 온기도 별로 없는 방에서, 그리고 막 그 우풍이 쐴 셋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찬물에 세수하고 거친 바람을 맞고 이러면 같은 피부라도 피부가 보면 소가죽하고 별로 차이가 없기에, 그래서 얼굴이 조금만 더운 데 오면 얼굴이 푸르게 이렇게 해지면, 그럼 뭐 솔직한 말로 해서 그냥 봐도 측은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속이야 어쨌든 간에 일단 잘 먹고 편안하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그냥 온도 관리 잘하고 늘 피부 관리하고 비싼 화장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잘 관리를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좋은 음식 잘 먹고 이러면 겉으로 보고 기름지고 좋아서 그냥 좋아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우울증으로 금방 자살 직전에 있어도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송장을 치러봤는데 잘 먹고 죽은 송장은 때깔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가난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주님은 뭐 외모에 무슨 컴플렉스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니? 너 내 안약을 사서 내 눈구멍에 여기 발라가지고 네 눈이 정말 뭐가 백태가 꼈구나. 내가 볼 걸 정말 못 보는구나 너희는. 내가 안약을 사서 내 처지의 비참함을 내가 봐라. 내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네 영혼이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한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 가리울 수가 없는 너의 영혼의 그 벌거벗겨진 그 수치,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감격도 감동도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런 풍성한 주님의 위로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한 채 바싹 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의 모습을, 너 정말 가련하고 곤고한 내 모습을 보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깝게 말씀하시며 내가 사랑함으로 너를 책망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없어.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없이 그렇게 황폐한 물기가 바싹 마른 광야처럼 거친 돌적이가 굴러다니는 평안도 기쁨도 그리고 사랑도 거룩함도 없는 그런 비참한 영혼의 모습이 완벽하게 그 겉모습에 가리워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역시 우리는 이런 눈앞에 이렇게 가리워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위기를 안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기 전, 이제 주전 한 700여 년 전에 그때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망조가 깊이 망조가 들어서 점점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곳으로 막 다름질을 치고 있는 그때,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듯이 그때 그 여로보암 2세가 치세를 할 때였습니다. 내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치유가 불가능한, 돌이키기가 너무 불가능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터진 성능 좋은 벤츠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대단한 그 중량을 가지고
달려 내려가던 비탈길에 달려 내려가던 벤츠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터졌다. 이건 이 위험은 성능이 좋은 것만큼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융성했는지, 그리고 놀라웠게도 그 참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상하게 선한 왕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싶은 놈은 얼마나 길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속색이는 남편을 언제 저게 숨이 끊어질까 이렇게 바라면 그건 틀림없이 장수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니까 얼른 마음을 고쳐 잡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할 아멘을 지금 하셨어요. 얼마나 저거 하셨으면 아멘이 나오셨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하셨겠지 뭐.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워낙 이게 국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침략을 안 받았어요. 그렇게 난리 구슬 떨던 북이스라엘에 그 오랜 동안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심판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융성한지 먹고 사는 게 막 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찝쩍거리던 외적들도 희한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라 잘 되는데 무슨 짓을 하는들 뭐 어때? 아니 경제 잘 하는데 뭐 조금 뭐 어때? 도덕적으로 뭐 좀 어때? 아니 먹고 살기 편한데 무슨 걱정이야? 그랬더니 아주 그저 좋은 실온에서 이 음식 썩고 상하는 게, 부패하는 게 최고 속도로 빠르게 그 부패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 세대의 백성들의 죄성이 충만하게 꽃을 피워서 아주 만개해버려서 만개. 꼭 늦은 봄날 온 동산이 그냥 진달래 철쭉꽃으로 그냥 만개를 한 것처럼 어차피 죄성이 여기 가득했던 그 10년 안에 있던 죄성이 아주 조건과 상황이 맞으니까 그냥 충만하게 꽃을 피고 아주 충만하게 열매를 맺은 거지. 아주 신바람 나게.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겉의 화려함과 평안함과는 달리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시각각 심판을 초청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외적인 상태가 같이 비례를 하지 아니하고 정 다르게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나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편안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신경 안 쓰는데 빠른 속도로 뭔가 저절로 내려가는 걸 느낀다면 그건 내리막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안 들이고도, 기도를 안 하고도, 회개를 안 하고도, 금식도 안 하고, 그리고 막 배짱 꼴리는 대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막 탄력을 받아서 막 너무 잘 내려가 오면 너무 신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 내리막길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건 처박는 것만 남은 거죠. 인생 잘 풀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데 잘 풀리냐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 인생이 잘 된다, 잘 풀린다, 무언가 돈이 많이 들어온다, 성공한다, 사람들한테 막 인기 얻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잘 굴러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했든지 이 세대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기를 하는데 이방의 모든 잡신을 다 끌어다가, 이방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끌어다가 모아서 하면서, 그리고 끝까 악을 쓰는데 그 패역함은 그 사회가, 여러분이 신앙이 타락을 하면 말이죠, 사회 도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도덕적으로 괜찮다?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결코 그런 일에는 속지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하면, 그러면 그 삶의 도덕적인 영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데 못할 짓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못할 짓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죄의 장아찌였던 죄인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대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게 표출이 되고 이게 그냥 탄력을 받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연습할 것도 없습니다. 그 시대가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권력층들은 이 권력층의 탐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추구한다는 건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아니 그 사원이 과장만 돼도 한이 없겠다라고 했다가 과장되고 나면 과장에서 만족 안 하죠. 계속 끝도 없이 점점 그게 채워지면 나중에는 점점 더 그 탐욕이 커져서 온 지구를 다 삼켜도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 같은 탐욕을 가진 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밑 빠진 독처럼 인간의 탐욕은 채워지지가 않는 무정리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층의 불의, 부정,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비윤리적인 언행들, 그리고 흔한 표현으로 가난한 자들의 등을 밭갈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쾌락에 하루 저녁에 한 끼니의 밥값도 안 되는 값에 노예를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이런 악행이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육체적 타락, 성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종교적 부패와 탄압이었습니다. 거기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아시다시피 초대 여기 여로보암 2세 말고 처음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져 처음 갔을 때 그때 첫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왕조 그리고 이 왕조가 계속 대가 제대로 이어진 대가 없습니다. 거의 반역을 통해서 반란을 통해서 선왕을 죽이고 반역을 하는 이 계대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런 그 폭력과 살인 그리고 악함이 극에 찬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첫 번째 그 돌을 놓았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 이 백성이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도 않는 모태신앙들인데 정말 믿음대로 안 살아요. 모태신앙들인데 지금 말고 그때 모태신앙들 아주 이 모태장아찌들은 무서운 장아찌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또 이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면서 또 자존심은 엄청 센 거예요.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얼마나 선민답게 눈꽃만큼 살지 않으면서도 선민 주제인 얼마나 선민인 척은 하는지 몰라. 그거 참 희한하지.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의 내면 안에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정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은 자기의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따라오지만 때만 되면 6월절 행사라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고향 생각, 부모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도 구정 설 오고 양력 설 나오고 추석 오면 자꾸 고향에 계신 어머니 전상서 이러면서 또 분위기를 잡잖아요. 평소에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도 그때면 고향 생각 한번 나고 부모 생각 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으로 그래도 운명적으로 이 사람들 모태신앙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자기가 지금 10지파를 이렇게 묶어서 제국을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아이야 예루살렘에 향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거가 정통이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는 그 성전을 찾으려는 그들의 마음의 싹을 없애려고 무슨 시도를 했는가 하니 이놈이 천하에 하나님 워낙 개념이 없는 놈이니까 여로보암이 워낙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없는데 이놈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 아론의 자손 아니고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전부 다 임의로 아무 놈이나 제사장을 시켰어. 쉽게 말하면 사입이 유대 종교를 만든 거죠. 그리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예루살렘 꼭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꼭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날짜를 6월절도 날짜를
비슷하게 만들고 종교의식도 아주 비슷하지만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만 정통이 아니다, 여기도 정통이다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혼잡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 길을 들여놓은 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한 이 일이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건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정치를 하잖아요. 요거에 가장 영향력이 깊이 가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걸 정치인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와 종교가 딱 붙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권력이 종교와 정치가 딱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중세에 얼마나 이 캐토릭이 썩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여로보암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이런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아주 악한 놈의 원형입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거꾸러지는 그 모든 왕들을 기준으로 말할 때 저가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할 때마다 언급되는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의 망령이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일어난 겁니다. 아니 다시 일어났다고 계속 되오다가 꽃을 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음란함과 타락들, 그리고 이 전혀 개념 없는 돈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아부에서 그 지멋대로 저들 원하는 대로 제사장이 됐던 이 사이비 제사장들, 베델의 제사장들, 이것들한테 뭘 선한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였죠. 아주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놈들이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진 더럽고 음란한 짓을 강단 뒤에서 행하면서 영혼 장사꾼을 한 거죠. 이 무서운 영혼 장사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 폐색이 짙어가는 하나님의 멸망을 초읽기에 들어간 여로보암 2세 때의 마지막 이 말기 증상을 이게 나타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동시대에 같은 이 여로보암 시대에 아주 다르게 똑같은 선지자인데 사역의 색깔이 아주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의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요, 또 하나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여기 근데 그 똑같은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그런 거룩함이 이제는 꼭 완전히 꽉 찬, 다리 꽉 차가지고 임신을 한 여인에게 다리 꽉 차서 진통이 찾아오면 애 낳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아느냐고? 아니, 옆에서 보기만 해도 알죠. 제가 아이 5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는 거죠. 임신한 여인에게는 반드시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때가 됐는데 진통이 찾아왔어. 만삭이 되어서 이제 꽉 찬 날짜가 되어 배에 진통이 찾아오면 그러면 반드시 아이가 날 때가 이미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익은 과일, 무르익어 녹익어서 뚝 썩어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 여러분, 이 녹익은 과일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녹익은 과일 따듯이, 진통이 오면 해산을 해야 하듯이 꽉 들어찬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순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이런저런 말씀으로 계속 주님이 예언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 아모스에게, 이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은 이 꽉 찬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 땅에 임하여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꽉 찬 악, 아무리 호세아를 통해서 외쳐도, 아무리 아모스를 향해서 외쳐도 돌이킬 기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방술이 통하지 않는 뱀처럼, 고집이 센 당나귀처럼 끝까지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망할 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이 세대. 그런데 거기에 부채질하는 게 바로 뭐냐면 먹고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하는 일이 꼬이고 자꾸 막히면 지가 가다가도 고집을 부리다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꼬일까? 왜 이렇게 재수가 못 붙었나?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날 또 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겨를이 있는데 그냥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너무 먹고 흐드러지게 남고 음식 갖다 날마다 파티하고 매일 즐겨서 잔치를 하는데 언제 그런 생각과 고민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선지자가 얘기할 때 차라리 무슨 재앙이 내렸거나 천재지변이 내렸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기가 그래도 쉬운 거예요. IT 지진 나고 나니까 여러분 IT 지진 나고 나니까 지진하고 흔들고 나니까 그때 아이야 또 그냥 흐드러지고 날씨는 그냥 1년 12달 그냥 따뜻하고 좋지 그냥 바다 경치 좋지 환경 좋지 그냥 느르해가지고 죄짓고 교회라고 해봐야 막 그냥 그냥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퍼질러 이래가지고 도저히 경계가 아무리 해도 말씀을 전하기 어렵죠. 지진이 나고 그냥 그들의 의지하던 터가 흔들릴 때 이때는 복음 전하기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느른한 봄날에 편안하고 아무것도 고민할 게 없고 다 잘 되는데 이때 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려면 진짜 죽도록 어려운 거죠. 멀쩡한데 그 멀쩡한 날에 잘 나가는 때에 잘 되는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보고 망하란 말이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배부른 영혼한테 이거 뭘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목 말라야 그래야 들을 귀가 있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고 편안할 수가 없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고 뭐가 되는 일이 없고 꼬이고 어렵거들랑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복잡하고 그저 퍼늘어졌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짝 당기시면서 주님에게 눈길을 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고생 계속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면 그것은 고통 같지만 실패 같지만 그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편안하고 배부를 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먹고 살만해지면 얼마나 배불러지면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주님도 걱정을 하시면서 그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님 주시되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굳이 경고를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절절히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기름진 땅이다. 너희가 고생하다가 노숙자 출신인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흐드러진 집에서 텐트만 지고 날마다 노숙자로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제대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너희가 먹고 배불러지면 스스로 교만하여 너희가 어떤 출신인지 애굽의 종살이 노예 출신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개구리가 오챙이쩍 생각 못하듯이 그냥 확실하게 여겨서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귀족이다 이거야. 나는 원래부터 이런 데 아니면 난 못 사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 사람이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변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 이거 몇십 년 전만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거 이거 정말 꿈에도 못 꾸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집집마다 차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차 타고 다니면서 짜증내고 뭐야 이거 난 날마다 티코만 타야 돼. 티코가 어디야 티코가. 수십 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티코 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감이 있었어. 새나라 차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근근히 그냥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이런 차 하나만 있어도 막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부러워했는데 그 갑자기 배불러지면 사람이 그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이키기 어려워. 그 주님이 너희가 만약 배부르고 너희가 만약 그 땅을 가서 얻어서 너희가 배가 불러지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손의 능과 내 지혜가 이 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너희가 삼가 너희의 마음을 지켜서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바로 노예 출신인 것 기억하고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얻은 이 땅을 얻은 건 너희의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라. 이거 잊는 순간 너 망한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발목에 힘이 좀 들어가고 조금 제가 머리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조금만 크다 어렸을 때는 엄마 손 떨어지면 죽는 줄 알다가
이놈이 발목아지에 힘이 좀 들어가고 지가 좀 걸을 수 있다 생각이 나면 얼마나 자아 충만한지 엄마 손을 자꾸만 뿌리치고 이러다 가서 콕 엎어져가지고 맞박을 깨져가지고 코피를 흘리고 그러면 속으로 너무 통쾌하다. 쌤통이 제비를 닮은 놈 아주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잠깐 지나가죠. 엄마한테. 오래 있으면 안 되죠. 계모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고 내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지. 이 죄의 뿌리가 바로 저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게 죄의 뿌리였듯이 인간들이 끝까지 싸우는 밑바닥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야. 실컷 얻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싹 빼고 내가.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내는 재밌는 이런 조크가 있는데 하도 이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고생을 하고 막 힘들게 이 추운데 그냥 주방에서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리고 막 나는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실력을 발휘해 사람들이 전부 감탄을 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하셨냐고, 어머나 세상에 너무. 그렇게 계속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방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맛을 낸 사람은 난데 전부 주님이 하셨습니다. 딴 사람들은 보면 주방 전체가 다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 나를 통해 이러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또 한 번 그러는 바람에 아주 배꼽을 잡고 뒤로 넘어가죠. 아주 엄청 또, 왜냐면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일말에 있잖아요. 물론 주님이 하셨지. 근데 만약 내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내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 국이 어떤 국이 나왔겠나. 솔직한 말로 주방에 들어갔다고 다 주방이야. 솔직한 말로.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냥 또 생쌀밥하고 또 국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이게 닝닝한 게 이게 무슨 중국 사람 입맛에 맞췄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당장 실력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려니까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려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귀신 참. 자, 이렇게 교만하기 쉬운 바로 이 인생들. 그 인생들이 먹고 또 좀 배불러지고 이렇게 흐드러지니까 자신들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피폐해지고, 여기 지금 앞서 말한 대로 그 시대의 그 타락을 말해주는 권력층의 탐욕들,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와 이 탄압들, 희망이라고 말하는 그 가짜로 만드는 사이비로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의 성전일지라도 제발 좀 제대로 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진정성이라도 있었으면 좀 봐줄겠는데, 완벽하게 까놓고 저희 눈앞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움 개념이 없으니까 가진 악을 저지르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권력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썩고 타락한 세대가 끼친 영향력, 그냥 둬도 죄 장아찌인데 내버려 둬도 교육 안 해도 죄 짓는 것밖에는 우리가 실력이 없는 인생들인데, 거기다가 기름에다 불 붙여주듯이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니까 있는 죄악성이 그냥 충만하게 드러나서 온 백성 전체가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타락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프신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아주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뜯어먹어. 그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쉽게 말하면 한 번 지나가서 그루터기 곡초가 남은 이것마저도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재앙으로 이 백성이 아주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먹을 걸 곡기를 끊어가지고 이들의 미친 짓을 심판하겠다는 주님의 말하자면 환상을 본 겁니다. 이때 주님의 이 뜻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 죄를 땅이 토하여 내칠 만큼 악독한 이들의 죄악을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죄는
그 심판을 불러오게 돼 있는 거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들듯이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반드시 집행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시니까 그때 아모스가 너무도 이 백성 때문에 가슴 아파 탄식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그냥 다 거덜을 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주여, 그러면 야곱이 남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흔적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래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는 엎드려서 울며 주님 앞에 큰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뜻을 돌이키사, 주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아주 망하게, 이 죄값대로 하면 지금 싹 쓸어서 이걸 멸절을 시켜야 맞는 일인데 가로막고 서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때 주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주시는 거 아니? 불로 징벌하게 하시는데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막 먹으려고.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경책을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공격을 받게 합니다. 이때 1차 때 이미 큰 충격을 받을 만큼 경고를 줬는데도 이 백성이 안 돌이켜요. 2차 때 잘못하면 거덜날 뻔했는데 이때도 요행이 조금 남으니까 살아남은 놈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요행이, 나는 괜찮다 이러고 살아남은 놈들이 여전히 그런.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그대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이 바로 이 일이 있기 전 여로보암 가장 마지막 그 멸망의 기운이 막 찾아오고 있는 이때, 마지막 죄악의 꽃을 충만하게 피어오를 때, 이때 하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이 비탈길로 내리달리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미친 백성을 가로막게 하시려고 주님이 스톱! 제발 서라. 지금이 위기다. 지금 서야 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여기 지금 이미 이 일이 있기 전 예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인데요,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여러분, 이때쯤 되면 말이죠, 두 번째까지는 이 아모스가 그 주님 앞에 엎어져서 간절히 하나님이여 진노를 거두소서, 주여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말리던 그가 요 환상에 왔을 때에는 그가 전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중보 기도를 중단합니다. 아니, 중단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말할 여지가 없게 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뭔가 하니, 담 곁에 다림줄, 건축을 할 때 이 건축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다림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90도 직각을 이루도록 해서 이 건물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점을 삼는 그 다림줄을 이렇게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다림줄을 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환경적인 재앙이나 아니면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내리워질 때 악소리 못하고, 하나님은 이 한치의 예외 없이, 주님의 이 진리는 한치의 예외 없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살아서 그 진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는 한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진리의 다림줄을 가지시고 이미 그들의 담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죽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심판은 언제든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진리의 다림줄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담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진리의 다림줄로 내 백성의 그 모든 것을 청량을 한 다음에
이 청량에서 빗나가는 것들은 반드시 용서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려운 주님의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다림줄로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이 주님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다림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4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가시죠.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찾으셨으면요,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가 계속 들려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때든 듣든 아니 듣든 그가 순종하든 아니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뭔고 하니 구원받을 자든 멸망할 자든 동일하게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게 하나님이 바른 심판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훗날 언젠가 심판이 임할 때 다른 것으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그에게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 가봐서야 내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밝혀질 일을 지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뭔고 하니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기준은 정확한 다림줄이 돼요. 우리의 삶을 저 죽을 때 가서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복음의 다림줄이 정확히 내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마지막 날 심판할 때는 네가 이 말을 들었느냐? 예. 이 말을 어떻게 취급했지? 아이고 바빠서 그냥 생각 안 했는데요. 네가 이 말을 버렸으므로 진리도 너를 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진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 다른 걸 택했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를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택하겠노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부인했느냐?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고, 그리고 먼 훗날 죽어봐야 아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주님 지금 이 앞에서 심판날 떳떳하고 당당할 가장 확신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뭔고 하니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냐, 합당한 예배냐, 옳은 예배냐, 능력 있는 예배냐, 이게 정말 주님의 심판날에도 떳떳하고 당당한 예배냐, 이 기준이 바로 뭔고 하니 이 예배가 주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다림줄 앞에 온전하게 그 말씀이 근거가 됐느냐,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했느냐, 진리가 예배하게 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가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당장 우리는 우리의 살아왔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 옳은 줄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는 맞게 걸어가는데 딴 사람이 다 단체로 틀리게 걸어가면 내가 틀렸나? 이러고 당황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황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군대에서 이렇게 짧게 훈련을 하면서 봤는데, 군대 꼭 한 사람들이 긴장하면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저는 고문관이 많은 소대에, 고문관 소대에 배속이 돼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께서. 그래서 앞으로 갓 그러면 이거 긴장하고 하면요, 보통 때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되는데 바짝 긴장하면 앞으로 갈 때 이렇게 팔이 같이 이렇게 이걸 두드려 맞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 더
더 이렇게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냥 전부 저기서 다 고단하고 다 같은 운명인데도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한 사람 완전히 고문관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근데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다 대학 조교수인데, 대학 조교를 하던 사람이 거기 왔는데, 근데 그렇게 이거는 안 되더라고, 이렇게. 그럼 막 웃고 막 긴장하고 매 맞으면 더 그렇게 틀리는 거야. 가슴이 아프네, 얘기하려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한참 보다 보면요, 그 사람 따라서 웃다가 그 다음에 봤나? 똑바로 해. 이러면 갑자기 잘하는 사람들도 긴장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한 명씩 또 더 나와. 긴장을 하다 보면 같이 동달아.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무슨 말 하다 잊어버렸어 지금. 무슨 말 하다 그랬죠? 에? 맞아. 다른 사람, 내가 멀쩡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러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자신감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복음 앞에 산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복음학교하고 복음 앞에 섰다 그러면서 자가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 결론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니까, 나는 제대로 못 살아서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통 놀라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듣는 이마다 너 그렇게 극단으로 살면 너 극단이다, 너 진짜. 극단, 2단보다 무서운 게 극단이다 이러면서. 왜냐면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기도를 하면 그냥 결론을 팍팍 짓고 기도를 하지 난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가 잘못해놓고도 주님이 하셨다 그러고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2단보다 무서운 극단이다 이러고 하여튼 사람들한테 그런 데다가 또 같이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로 산다고 하면서 이게 좀 부대끼다 보면 자잘한 일도 그냥 못 넘어가고 부대끼다 보면 야, 우리 꼬라지가 뭐냐 이거. 이렇게 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말은 세게 한다 이러면서 자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사탄이 또 그걸 그냥 안 두고 공격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싸움을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동서남북을 모른 채로 나만 특별한가? 내가 이상한가? 이래가지고 멀쩡히 잘 가다가 정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는 그냥 또 뒤로 돌아오고 이런 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훈계를 하고,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못 사는 놈이 훈계를 해. 그러니 또 더 등신은 또 지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해놓고 믿음으로 못 사는 걸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한테 가서 코치를 받아 또. 그러게 나 이런 주책바가지들 이거 진짜 아유, 우리 사는 게 다 코미디야. 그걸 지가 또 지가 믿음으로 못 산다고 지가 스스로 알면서도 믿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그렇게 극단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잘 생각해. 그러다 굶어주고, 처자식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면 또 실쭉하니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주여, 나는 안 되는가 봅니다. 주여, 십자가는 결론인데 내가 안 되는가 보라고 이러면서 또 정신을 이렇게 헷갈리다 보면, 그러면 멀쩡히 가다가도 뭐가 옳은지 혼돈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결론은 알지. 그런데 공격을 받다 보면 혼돈이 일어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말이야. 주님이 진리의 다림줄을 가지시고 그리고 담 곁에 서 계신 주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때 다른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심판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심판 앞에 여러분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흔들릴 게 뭐 있단 말이야. 아멘? 지금 뭐라고 해도, 당신이 뭐라고 해도, 누가 안 알아줘도 오직 그날에 주께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고 이제 후로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 바울을 그 시대 사람이 다 인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이냐? 너만이냐? 초대교회 때 수없이 별의별 이유로 저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거 보니까 저거 이상하다. 그리고 저 월급 안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이상한 야심 가진 놈이다. 별의별 트집을 다 잡고 그 12 제자 중에 아니다. 중간에 편입생이다.
지가 뭐 스스로 자칭 사도다 뭐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자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하여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래 자기를 변명하려고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제대로 신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지 어디 가서 뭐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러놓고 강사로 불러놓고는 저는 강사로 불려가면 지금 20몇 년 동안을 자기들이 불러놓고 어디서 소문을 듣고 불러서 사정을 해서 불러놓고는 가면 여기 당회장 목사님 좀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가서 인정신문을 받아요. 또 법정에 들어가서 인정신문 받듯이 딱 이러다가 인사를 하다가 그 한국은 딱 문화가 있거든요. 어느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안수로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용을 줄줄이 다 해야 돼. 어디 나온 데가 있으면 어디 나왔다 이러면 끝나는데 이걸 주님이 나는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저쪽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신학교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요. 참 은혜를 받는데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교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들어줄 여유도 없어. 거기서 한마디로 딱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평신도구만. 한국의 평신도 개념은 확실하니까. 뭐라고 해도 일단 뭐 어떻게 해서 됐다 그러면 안수받았다면 그분은 목사님이고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데도 28년이 넘은 사람을 보고 평신도네. 반말을 즉 하고 어금니를 딱 물고 반말하고 이렇게 해서 20몇 년 동안을 자기들이 불러서 가면 자기들이 가서 나를 계속 인정신문을 하고 그럼 뭘 줄줄이 이걸 설명을 하려니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원을 받고 나오죠. 이걸 20몇 년 동안 해서 이제 이력이 나가지고 아야 가면 그냥 불어 제가 가면 묻기도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해버려. 저는 화류계입니다. 신학교는 문턱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안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냥 편안하게 불러주십시오. 그냥. 그래,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고요. 남보다 딱 5분 먼저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보편화가 되지 않은 이때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자체가 이걸 아야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근거를 하나 오늘 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대. 주님은 심판하실 때 다른 걸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주님이 하신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심판날 당당하게 심판날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확신에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요 말씀대로만 가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왜냐면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니까. 수험 공부 죽으라고 이 교재로 했는데 딴 교재에서 출제가 나왔다. 엉망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딱 공부한 요걸로 딱 익혀놓은 요 교재 안에서 시험 출제가 고스란히 됐다. 그냥이지.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주님 심판날에 다른 걸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미 심판받을 때 이미 예제를 우리가 다 받았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나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 할렐루야구나. 이야 헷갈릴 거 없이 당당하게 무슨 투표해가지고 살아갈 길이 아니고 심판날에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면 오늘 바로 마지막 심판날의 운명을 오늘 내가 선택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천하 만민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절대 속지 않지. 이 진리 따라 살 것이지. 이 복음 따라 살 것이지.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분이 반드시 속히 되고야 말 일을 바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진리를 나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읽고 그 가운데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틀림없는 길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이 세상, 이 혼돈스러운 세상 한복판을 가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이론이 우리를 뒤흔들 때 무슨 근거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 그 복음대로 목회하면 된다 이 말이. 목회를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대단하게 인기 있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마지막에 내 목회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복음대로 했니? 너 복음대로 했어? 네가 아는 한 복음대로 했니? 아유, 복음 좋은 줄은 알지만 그대로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어디 세미나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말고 그 세미나 끄고 가서 했는데요, 이러면 보장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 줄 거야? 주님 여기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로마서 16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찾으셨으면 로마서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고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영원한 이 복음,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바로 이 복음. 25절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기독교계의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시대를 따라서 수많은 잡다한 신학 이론이 우리를 혼돈케 하고 교회를 갈라놓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가 대세냐, 뭐가 주류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이 누누이 구약을 통해서 계시오던 바로 그 복음,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흔들림 없이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하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천만 번 시험을 하고 우리를 찔러대고 공격할 때 이 시대가 꼭 봐야 하고 이 시대가 꼭 붙들어야 할, 여러분 진정한 복음,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 된다고 흉내내지 마십시오. 심판날에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럽니까? 심판날에 누가 보장을 해줄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너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충성이란 지 멋대로 지 마음 배짱 끌린 대로 한 놈을 충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맡긴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룬 사람을 충성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순종한 사람을 충성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에, 이 마지막 혼돈한 이 혼미한 때에 우리가 바로 복음을 살아내기에 참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 함께 이 밤에 같이 앉힌 대부분의 분은 십자가 복음대로 더도 덜도 꾸미고 설명할 것도 없이 복음이 결론이 돼서 십자가에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고 이젠 썩은 세속의 가치,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옛사람, 나의 이 세상에 세속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푹 쩔어 살던 나, 오직 나 중심의 나의 존재는 주님과 함께 믿을 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이 진리를 결론 삼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이 사람들을, 주님의 이 복음의 사람들, 대부분 이 고백에 여러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이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그 끝날 심판날에도 변하지 아니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여기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 운명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는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버티는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해봤자 내가 다 해봐야 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깨트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는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그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에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 중 하나라도, 사도 중에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바뀌고 수많은 이론들이 생겨난다 해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진리로 나타내셨던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다른 모습으로, 현대인들이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옛날 2000년 전 모습으로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변신해가지고 나타날 그런 주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로봇입니까? 변신 로봇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2000년 전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는 영원한 저 끝날에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요한계시록에 너무도 뚜렷이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이, 조금도 낯설지 않은 주님이, 너무도 익숙한 주님이, 내가 바로 만났던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 온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 세계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만 주의 주가 되어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어느 시대 어떤 문화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이 한 가지의 복음을 그렇게도 당당하게 목숨 걸고 증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당연하죠. 가끔 믿음의 극단을 서서 나도 제대로 내 의지가 늘 흔들리는 이 연약한 내가 어떤 때 선뜻 생각지 못한 어떤 공격이나 치밀한 변론에 이렇게 도전을 받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생기고 이거 내가 잘 믿는 거야? 나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솔직한 말로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떤 때에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 이 진리의 다림줄을 갖고 계신 주님이 이 진리로 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한편 두렵기도 하지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든지 와 심오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십자가 이 복음의 말씀 따라 내 생명 전부로 따라가면 이건 시험해 볼 것도 기다려 볼 것도 없이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결론이구나 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이제는 천사가 이 복음을 가졌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이 주님의 이 진리의 다림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제 이 복음의 진리의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 계신 이 주님.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런 결론이요. 이 궁극적으로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없고 이 진리 외에 달리 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한 결론이 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걸 깨달은 아모스가 얼마나 가슴에 불이 타겠습니까? 말씀에 빗나간 건 말씀의 척도에 딱 대봐가지고 아무리 세상 없이 여론을 다 모아서 이게 옳다 그래도 말씀의 이 기준에서 딱 빗나가면 요 빗나간 건 요 말씀으로 딱 배내버리는 거야. 그대로 요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이게 다 결론이 너무나 분명하게 날게 확실해졌어. 그러면 이 복음 뻔한 결론이 분명히 있는데 복음이 말하는 결론은 양극이거든. 이 복음을 거절하면 멸망이고 순종하면 영생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실이 확실한 내 심령의 결론으로 딱 받아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에 다른 거의 겉모습이나 다른 유행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봐서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고집 부리면서 이 복음의 진리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하고 이 복음에 의하면 분명히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그 눈에 내 가까운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오겠냐고. 무슨 반응이 나오겠냐고. 이 짓 하면 이거 마시면 청산가리 마시면 죽는 줄 아는데 이걸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누군가 이걸 모르고 이거 주스인 줄 알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오겠냐고.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냐고. 그가 나를 알아주느니 바로 대해주느니 들어주느니 이거 상관없이 나를 뭐 인기 있느니 없느니 상관할 거 없이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것만큼은 빼앗아야지요. 입에 못 넣게 해야지요. 멀리 있는 사람 얘기 들으면 쫓아가서 뺏어야지요. 이 결론을 딱 알고 나니까 이 아모스가 이 결론을 알고 나니 어찌 이걸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분명한 결론을 취하고 가서 외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복음을 이렇게도 명확하게 하고 태도를 확실히 하고 이 복음을 이렇게 외치면 말이죠. 반응이 딱 두 가지가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다시 아모스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모스 7장 그 가보시면 이 다림줄 계시를 받고 그리고 아모스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 진리를 확신 있게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니까 이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자가 베델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이비 제사장이죠. 이 아마샤가 딱 그 얘기를 듣고는 말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10절에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복음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주님의 이 다림줄의 이 결론을 가지고 주님의 외치는 이 예언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기꾼 이 제사장놈 아마샤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복음이 액면 그대로 증인을 통해서 가감없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편안하고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인기 있는 설교나 교회 분위기는 다른 거 없죠. 죄를 퍼질러 짓고서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떠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별짓을 다 하고 복음에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게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이런 이상한 하나님을 전하면 그러면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내 배짱 끌리는 대로 눈물겹게 내가 생각나면 한번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래도 편안한 죄가 편안히 느껴지는 교회, 내가 중심이 되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세속적인 썩은 가치를 이걸 무슨 대단한 성공이라고 성공과 번영이라고 말해주는 교회, 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목적도 없는 예언, 신비한 체험, 목적이 전혀 없어. 그걸 받아서 어떻게 되겠다는 말이 없어. 그냥 만족하다 이거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현상은 여러분 이건 딱 세속적인 거가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의 끝에 딱 여기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이 혼미스러운 나의 만족을 위한 영적 충족을 말해주는 종교적 위안, 이런 걸 말하면 부담 전혀 없이 배짱 부려가면서 나와주는 것처럼 종교 보험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아에 시퍼렇게 살아서 자아의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시기, 질투, 비교, 경쟁해가면서 죄된 정욕을 무슨 야망을 그런 이 비전이라고 말하고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전혀 갈등 하나 없는 이 교회에 만약에 가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고 나면 당장 견딜 수가 없나이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떠들 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눈물이 나오고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자꾸 십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를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런 놈 다시는 강사를 부르지 마옵소서. 2번 안 간다 나도. 2번 안 간다 나도. 미쳤냐내가. 그걸 뭐 하려고 가냐 거기를. 부르지도 말아라 2번째. 부르지도 말아라. 여러분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샤가 한 말입니다.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답니다. 견딜 수가 없대요. 그리고는 결론이 뭔지 압니까?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12절, 13절에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야, 너 밥이나 많이 먹어라. 밥만 먹고 너 다시 예언하지 마라. 나 진짜 재수없다. 너 입만 뗐다면 재수없는 얘기라고. 지가 재수없는 짓을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지가 벌 받고 망할 짓은 골라서 하면서 그래도 너 망한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싫어해요. 이상해요. 죄를 그렇게 퍼질러 짓는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 그렇게 싫으면 짓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정욕이죠. 그러니까 죄는 지으면서도 죄인이라고 말 듣기는 싫어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하니 너 저 유대 땅으로 가서 네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너 여기서 절대 여기서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내 놈이 와서 십자가 얘기할 때가 아니야. 여기가 알아? 여기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야. 여기는 왕과 내가 여기 주인 노릇하고 여기서 밥벌이 하는 곳이야. 예언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 까뒤집어 놓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언하지 말라, 복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입 닥치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선지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고 예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를 보낸 하나님. 옛날에 특사가 와가지고 저 대사가 와가지고 왕의 사신이 와가지고 왕이 이렇게 전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신에 대하여 무슨 취급을 하면 그게 바로 그 주인 왕한테 저에게 말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감히 이놈이 제사장이라는 놈이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이 종교 사기꾼 놈이 하는 소리가 뭔고 하니 예언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닥치시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땅이 어느 땅이고 하니 그 베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임시로 잠깐 위임해서 왕의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제사장 젊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왕하고 짜고서 저들끼리 그냥 자칭 제사장이 돼서 선 놈이야.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은 저들이야.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아멘. 그런데 이놈이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보고 여기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실이요 여기는 나라의 궁궐입니다. 여기서 떠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라고 딱 주인 차고 주님에게 닥치시오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팔며 제사장이라고 했던 자의 행태인 것입니다. 예언을 못하게 합니다. 견디지를 못하겠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 끔찍한 이 행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고 정확하게 전해지면 이것이 보여지는 세상의 죄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는 죽을 자에게는, 멸망할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생명을 얻어 구원 얻을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둘로 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이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확한 기준이 세워질 때 그래야 구원 얻을 자들이 자신들을 돌이켜 돌아올 표대가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아마샤가 예언하지 말라,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닥치라, 여기는 왕의 성소의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그들이 성소를 꾸며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놈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복음이 딱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 저 일을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딱 가서 딱 부딪히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가 정말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났을 때 여기 아모스가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는 이 아마샤가 그렇게 말하면서 야, 너 밥이나 먹고 너네 고향으로 가. 그리고 이 땅은 너 같은 놈 예언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는 왕의 성소야.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야. 그리고 넌 가. 그리고 말하니까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4절에 여기 그가 대답한 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너는 네 말한 대로 야, 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거 인정 안 해. 너 어디서 안수 받았어? 네 놈이 누구야? 너 갖고 줘.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아모스가 나 선지자가 아니야. 나 양치던 목동이야. 나 훈련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요. 양떼를 따를 때에 뽕나무밭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야. 주님이 날 불러서 하게 하시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놈들이 복음을 왜곡되게 팔아먹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이 악한 짓을 하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아멘. 아모스는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야. 난 목동이야. 양치는 사람이야. 오죽했으면 날 들어서 너에게 말하게 하셨겠어.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네 놈이 나를 막는다는 말은 네 마음 속에 있는 너의 음모를 내가 알아. 네 놈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걸 내가 알아.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전해줍니다. 너 아마샤, 너 이놈, 네 놈이 막은 예언은 네가 귀를 틀어막고 거절한다고 예언이 무효가 되는 예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언을 거절한 너, 내 아내는 창녀처럼 적의 손에 붙들려서 그 길거리에 창녀처럼 유린을 당할 것이고 내 자식들은 적의 칼날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아마샤, 이놈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다림줄이 이미 내려졌을 때부터 이 무뎌진 양심이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미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그가 견딜 수가 없다고 내칠 때부터 주님의 말씀은 이미 그에게 이미 심판의 덫을 내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살 길이 되어야 할 말씀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대로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는 비참한 운명으로 끝나고야 마는 것이죠. 이때 아모스의 말을 기억하고 들어야 합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 예언케 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못할 수가 없다. 내가 잠잠하면 돌이라도 소리칠 거 아니냐. 이렇게 복음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다림줄을 환상을 보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주여 이거 그만둬 주십시오, 이거 좀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앞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심판날은 먼 훗날에 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 주님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앞에 날마다 심판의 그날에 맞이할 그것을 오늘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들었던 오늘 들은 그 말이 그 마지막 그날에도 너를,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당뇨병만 걸려도 여러분 당뇨 수치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끊고 안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게을러서 눕고 싶어도 운동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몸뚱이만 살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여러분 느낌 기다리거나 분위기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고자 하면 그거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식이요법 쓰고 누가 안 시켜도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잠깐 몸뚱이 하나의 운명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운명을 결론 짓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주님의 말씀의 가이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의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늘 맞이한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할 분명한 가이드가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먼저 이 말씀에 100% 순종하십시오. 목숨 거십시오. 아니, 이미 죽은 목숨으로 이제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요. 그냥 그 명령에 그냥 말씀하면 그냥 일어나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진리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에스겔서에서 동일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빗나간 그 백성들의 타락과 혼돈과 말할 수 없는 방황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그들이 예배 의식을 갖고 성전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혈통을 자랑하고 형편없는 멸망의 길을 선택해 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응징하시고 징계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 그들을 회복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유명한 환상 기억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같은 해골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의 능력이 주께로부터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의 47장 이후로 에스겔서 47장 이후에는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엉망진창으로 혼란케 했던 주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그 청량줄로 여기 다림줄이라고 표현된 이 말의 다른 표현으로 주님께서 청량을 하시되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너졌고 그들이 혼미하게 다 버렸던 성전을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원형의 성전으로 철저하게 규격을 딱딱딱딱 재서 완벽하게 성전을 청량하고 나서 그리고는 주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온전히 말씀대로 진리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 없는 주님의 말씀의 원형대로 그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주님이 거기 임하셔서 할렐루야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이제는 사람의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에 의하여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전에 흘러나온 문지방의 물이 그냥 온 강과 바다를 다 살려내고 온 천지를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회복돼야 합니다. 복음대로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전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다림줄로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단하고 나시면 대강 십자가에나 죽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 100% 온전하게 되기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림줄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야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대강 주님 앞에 나가 대의적으로 주님 편에 섰습니다.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원형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내 인격과 내 내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치열하게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의 개인 생활 안에서 나의 모든 섬김에서 나의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이 진리가 나를 온전히 무너졌던 나의 내면의 성전을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으로 세우실 때 얼마나 철저하신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양면을 갖죠. 복음의 그 진리의 결론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언제든지 건들면 항상 확인되는 십자가의 기쁨이 있지만 또 하나 늘 나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때 또 죽는단 말이 아니라 죽은 나의 그 죽음의 효력이 어떻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실제인지를 주님이 계속 적용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두 가지가 쌍곡선이 같이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이 하나님이 이 일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림줄을 가지시고 다림줄은 한편 여러분 심판의 도구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건물을 온전히 세우는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그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실 때 자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강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보기에 잘 되는 것 같으면 야 성공했구나. 아니 복음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정말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이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아픔을 감내하고라도 물론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치열하게 그 진리와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에 붙지 말아야 할 군사를 뜯어내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것들 허물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허물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주님의 거룩한 장막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의 사는 삶에서 나 하나의 영적인 만족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어 이 땅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게 유익할 때는 정의를 지키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눈칠 끈 갖고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의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의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의 편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똑같은 여로보암 시대를 주님 책망하시고 진리의 다림줄을 내리시는 주님께서는 그 아모스를 통하여 아모스 5장에 보면 6절 14절 24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선을 구하고 악을 떠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여기 메시지를 그 다림줄에 의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 가면 동일한 시대를 향하여 그 동일한 그 상대를 향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호세아서는 전혀 감도가 다른 말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스스로 멸망할 그 심판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녀같이 타락하여서 주님의 가슴을 수없이 갈라놓고 못을 받고 떠나가는 창녀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운명이 되어버린 슬픈 사랑의 얘기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타락한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주님의 공의는 분명히 심판을 소리지르고 으르렁거리지만 공의보다 더 큰 주님 심판보다 더 크신 주님의 긍휼이 호세아가 돼요. 반역하고 떠나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는 기가 막히고 눈물겨운 사랑의 얘기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동일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3장 한번 가서 거기 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가장 당신이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하여 신부 삼았던 자신의 신부가 다른 놈을 만나서 그 놈이 주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그 놈에게 순정을 바치고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안긴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음녀 그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주님이 운명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정을 다른 우상에게 인간의 정조를 누구에게 바쳤다는 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가장 악랄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 품에 그 원수놈의 품에 안겨있는 그를 말하면서 그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그를 섬기며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라니. 이게 무슨 운명적 사랑이란 말입니까?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마음이 아프고 주님의 공의가 소리를 치고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나는 내 존재 안에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더 깊은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멸망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당신 스스로 내줘야만 하는, 여러분, 이 운명적 사랑을 가지신 주님, 그분을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다, 요한일서에 설명을 하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는 사랑이시라.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는 사랑이시라. 무슨 사랑? 서로 좋을 때 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품에 안겨서, 원수놈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가진 더러운 짓을 하고 아양을 떨고 있는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나니.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는 주님의 마음과 비슷하고 동일하게 사건이 벌어져 있는 그를 버리고 간, 다시 돌이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고멜을 향하여 미친 듯이 찾아가서 가라고 말합니다. 가는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너는 찾아가라. 지 발로 올 게 아니다. 그 인간은 제 발로 못 온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던 죄인 인간들에게는 저절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제 발로 찾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찾아가라고 말하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을 해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먼저 전제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날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 그 말은 너는 못하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리라. 아멘. 그리고 가서 너는 15개의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고, 그리고 그를 알아들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그의 미친 짓을 그칠 때까지 너 그를 끝까지 계유하여 그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너의 사랑의 진심을 끝까지 보여줘라. 네,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미쳤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네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내가 찾아가서 그가 저지를 모든 죄값을 네가 대신 치러줘라. 그리고 그가 믿지 않고 발악을 하거들랑 네 사랑의 진심을 그가 믿어질 때까지다.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얼마나까지, 며칠까지 하느냐고 묻지 말아라. 얼만큼 해야 되느냐고 묻지 말아라. 결론은 될 때까지다.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서 주님 한편 호세아를 통해서 초점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이키신 당신의 마음을 제게. 교회가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사건이 실패할 수 없는 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벌써 말아먹고 그만이었어. 우리 같았으면 벌써 말아먹고 그만이었다고. 몇 번을 때려치워도 벌써 때려치웠지. 아니, 때려치웠었지. 근데 복음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건, 여러분은 문을 닫았어도, 여러분은 실패했어도, 여러분은 포기했어도,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셨다고. 그분은 운명이라고.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여러분, 운명이라고. 이 호세아를 통해 주님 그렇게도 외치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 말이야. 할만해서가 아니야. 돌아올 것 같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운명이라. 운명. 여러분, 이 운명적 사랑이 십자가로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하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증인되게 해서 이 복음 사랑하고 여기 여러분이 순종하고 서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기신 그 사랑은, 나를 이기신 그 사랑은 이 땅에서 제일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내가 바뀌었다면 안 바뀔 인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추적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다른 인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겁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은 절대 실패 못합니다. 우리가 몇 번 실패했느냐, 뭘 몇 번 말아먹었느냐,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몇 번 실패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반드시 끝을 내실 거니까.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이 사랑이 있는 한, 주님의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이 마음이 있는 한, 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결코 끝날 수 없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은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날에 순전한 사랑으로 맺었던 그날의 언약을, 그들이 더럽힌 그것을 주님이 그 과거를 지우시고, 주님이 다시 과거를 기억도 못하시는 분처럼 장녀 같은 우리와 주님은 다시 그 거룩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주님 다시 맺으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십자가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리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담 곁에 서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치도 양보 없이 주님은 당신의 꿈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뤄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손길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이만한 성자 없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누가 오케이 할 때까지인 거 아니?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원형을 완벽하게 찾아내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끝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끝까지 이 은혜의 때를 주님이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호세아처럼, 나는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격렬한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뚱이로 겪으면서 몸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3번씩 음란한 자식을 낳고 마지막 가슴에다 마지막 비수를 꽂고 배신하고 떠나간 그 더러운 소망 없는 장녀, 모든 희망과 모든 여지를 끊어버린 다 끝난 여자,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팠겠죠. 잘 느껴지지도 않았겠죠. 꼭 이래야 되는가 싶었겠죠. 그러나 순종하고 났더니 여러분,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실제가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새벽빛까지 일정하시다. 그는, 그의 공의는 우리를 찢으셨어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 다시 싸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던 호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멋진 러브스토리, 가장 멋진 신바람 나는 삶을 산 사람 호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를 초대하셔서 호세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 호세아가 되었어. 너 호세아가 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가서 찾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올해 첫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새 언약을, 이 땅에 복음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갈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대로 살 결단을 못한 채, 아니면 잘 시작했다가 혹은 충격에 주저앉았든지, 아니면 수면 밑에 콧구멍만 내놓고 복음을 혼자 것을만 즐기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군 상관없어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세아가 되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열방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첫째는, 먼저는 이 혼미해진 교리, 이 진리를 중세의 그 루터를 통하여 그 묻혔던 진리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주님 그 교리, 혼탁된 교리를 되바꿔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복음 비슷한 걸로 비빔밥을 만들어 이때에 우리가 복음 기도 동맹 선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러하다, 우리는 천명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은 외식으로 덕지덕지 우리를 숨겼던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여지는 없다. 그리고 외식의 껍데기를 깨고 가면의 탈을 깨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실제된 우리의 생명의 고백을 우리의 온천하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함께 복음기도 동맹이 돼서 이 땅을 향하는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함께 일어나서 나가야 할, 지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이때가 여러분 마지막, 여기 호세아의 때처럼, 아모스의 때처럼 지금이야말로 가장 위기의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 거룩한 부름에 함께 서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이 계시는 한. 아멘. 복음 기도 동맹이 되어서 함께 이제 우리는 복음을 천명하고 이제는 우물쭈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연연하고 대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똑바로 서서 이제는 이 진리의 최후의 마지막 확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뚜벅뚜벅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음대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이 사랑으로 가서 끝까지 너 찾아가서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라.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멋진 주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올 한해 2011년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동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서로 동지가 돼야 합니다. 옆에 손을 붙잡으세요. 옆에 손을 붙잡으세요. 옆에 사람 손을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이때는 평소에는 마음이 잘 안 들어도 전쟁 때는 마음이 지독하게 안 드는 놈도 우리 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싸울 때는 나중에 싸우더라도 우리 전쟁할 때는 우리가 한편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그래서 손을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합시다. 이 말이 너를 최후에 심판하리라. 기억하십시다. 다림줄을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이제 딴 거 기웃거리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 나로 이 다림줄로 진리의 다림줄로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을 완벽하게 성실하게 나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진리를 결론으로 못 삼는 이런 우리의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 수술해 주십시오. 군사를 뜯어내 주십시오. 허물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진리로 온전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함께하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손을 잡은 이것은 호세의 명령을 받고 이 땅을 음녀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복음기도 동맹이 돼서 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이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그리고 함께 한 군사 되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의 이 전쟁을 함께 치르겠습니다. 주님 손 맞잡은 우리 동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벌떡 일으켜 주시고 그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